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하노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제 기도로 들려지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기도의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기도문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그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이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 각 족속. 그러니까 각 족속은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폭이 엄청 넓죠. 그럼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똑같이 줬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각 족속이 다 있지요. 어느 족 우리는 한족, 한족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중국도 한족이 있잖아요. 한족이 있고 나머지 부족이 엄청나게 많죠. 50부족 넘는다 그러는데 그런 부족들이 다 이름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각 족속의 이름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족속들마다 다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잡아서 족속이 붙여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불려도 자기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 주신 족속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이름을 누가 줬느냐?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여호와다. 그리고 또 여호와란 말이 원래 있긴 하지 않지만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을 보면 첫 번째 것을 나와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그 아버지가 내어주신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 은혜로 어떤 게 연결이 잘 돼요? 두 번째 연결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계시록에 자꾸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애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데 그 받은 사람에는 모르는 거예요. 흰돌에도 써서 줄 건데 흰돌에 그 이름이 써 있었다. 그런데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하더라. 다 이름이 써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비밀스러운 거죠. 성전 기둥에도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받은 자만 알아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준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광의 이름들은 이 땅에서 알 수 없어요. 그 큰 이름들. 그러니까 단지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알려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거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천국에 있는 것을. 그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주셨어도 나는 충분하거든. 아버지가 계시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서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가 없다. 태양도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밤에 문을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 영광의 빛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광의 빛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닫을 일이 없어요. 밤이 올 리가 없어요. 그렇게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풍성함을 어떻게 다 나타내요? 성경에는 이 땅에 이 온 땅 위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면 그러니까 이 만물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게 아니고 내가 새로워져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세계인데 내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아름답네. 음악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영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풍성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지금 영광의 풍성함을 다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내려오면 그의 성령을 알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라고 우리가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살리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를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 죽은 자가에 들어가서 계시는 게 아니고 부활되셔서 완전하게 그 아들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성경에도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광스럽게 한 것이 죽음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는 능력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영광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구름으로 덮여 있어요. 보면은 죽으니까.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에 구름이 덮여 있다 그랬죠.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육신의 눈은 다 멀지요. 다 멸망을 받습니다. 육신으로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감추시는 구름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그 힘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드러나시는데 대개 이제 빛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빛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권능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어떤 높은 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오심의 때에서 사람들이 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더 높은 분이 오시면 더 격조를 갖추고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자리에 서는데 그 영광 속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영혼이 새로워져요. 영이 새로워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어느 분이 성령이 딱 오신 것, 감지를 했는데 빛으로 딱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 딱 빛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빛으로 비춰지면 이 빛이 사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때 영으로 알아야 완전한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희미하게 알다가 나중에 또 뒤바뀌면 되섞여져 갖고 정말 주인으로 영 대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어느 때는 완전하게 이 영광 받으실 분으로 딱 놓았다가 어느 때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성령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 위치에 계신 분, 이 위치에 계신 그분이 이하로 대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막대하고 하나님도 대항하고 욕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망령되이 읽기만 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 없다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함부로 하잖아. 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제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판을 하시죠.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와서 육체처럼 때리지거나 그런 건 하지 않으시니까 당장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받아요. 어쨌든 우리한테 능력으로 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영이 아주 강건하고 힘을 얻게 돼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이게 성경에 창조하신 그곳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바뀌어놨다 그러죠. 벌레가처럼 인간을 만든 것에 영광을 다 뒤져 바꿔버렸어요.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이 알았던 아담도 제대로 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건데, 타락한 인간이 그 크신 영광과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 영광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는 죄인이고 여기는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죄인의 태도로 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대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힘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인 사람만 그게 믿어져요. 받아들인 분만. 계속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은 여러분이 그분의 계심을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간단한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계신 게 믿어지면 있는 거고 계신 게 안 믿어지면 없는 거야. 너무 간단한데. 믿어져요? 아멘. 주님의 계심을? 아멘. 심령 안에 믿어지면 여러분이 계시는 거야 지금.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이 중심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님도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지. 믿지 않으면 심령 가운데 오시지를 않으세요. 주님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시냐 그러면 공짜로 오느냐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그렇죠? 이 심령의 문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밖에서 고리만 있지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심령의 문은 다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열쇠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 정도로 정확해요.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뭔만 하실까요? 놓고만 하시는 거죠. 두드린단 말이에요. 놓고만 하시는 거죠. 몇십 년 동안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서. 주님은 손님 대접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인인데요. 손님 대접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살리러 오셨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주인만 우리를 다스리세요. 주인으로 영접 안 하면 주님이 안 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님이 계시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계시록 보면 다윗의 뿌리요 다윗 후손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이시고 후손이래. 그러면 뿌리란 말은 근원이 되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세운 분이 그리스도라니.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선지하시지만 미리 계셨지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면서 이제 오실 때는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일은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와 들어가면 그게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뿌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례적이고 좀 봤다가 끊어지고 그런 거 아니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풀들이 아니고 실제 뿌리가 박힌 것처럼 들어가면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속죄부활을 있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까지인데 그게 오순절 성령이 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는 완전하게 들어가는. 성경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눈이 안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관계가 완전히 맺어진 의미예요. 눈도 안 뜬 사람이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요? 들어가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속죄가 이루어져서 부활의 은총이 오면 처음에 눈이 뜬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뿌리가 박혀 있느냐? 박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아서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은혜를 받아도 어디 가서 그러면 거기가 뿌리가 박히느냐? 거기가 지금 오순절 들어가는 엘리야의 제단이 딱 떨어져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속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해주셨죠?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바라보는 거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제단을 들어가서 완전하게 이웃사랑이 회복되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바라보는 거하고 달라요. 예전에는요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이고 흐리게 보여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요. 뿌리가 바뀐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완전히 맺어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뿌리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뿌리가 들어갔으면은 이제 그 뿌리에 의해서 잔뿌리도 나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굳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안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것이 지식과 함께 오는 거지. 모르면서 오는 게 아니고 느꼈어요. 사랑의 사랑 알았어요. 감정적으로 아는 것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심령 안에서만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아. 지식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설명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자, 남자 여자의 사랑을 해요? 육체적 관계는 보이죠. 마음이 보입니까? 주고받는 거 뭘로 알아요? 둘이 마음으로 주고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반응을 해서 서로가 알게 되는 거지. 그거 느껴지는 거고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의 사랑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래요. 그걸 보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돼 살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게 남녀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만이냐 사랑은? 사랑의 종류가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게 되면 그 사랑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온 우주를 다 덮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그런 사랑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형제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충만함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뭔만 알아요? 영만 알아요. 내 영으로는 알아. 근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그렇죠? 지식이 없는 사랑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거, 그리스도 사랑이 어떤 걸 알아. 이 지식으로 와. 근데 이것을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못 가져가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말도 없어. 말로 다 표현이 안 돼.
그냥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높이가 얼마나 높고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조금 안다, 좀 깨달았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그 사랑이 자기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다 받은 사람.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써 있지만 내놓는 게 마땅하니라.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이 되어져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알아진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랑, 자기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표현하는 사랑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5장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기 있고 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 위에 죽으셨대요. 죽으심으로 알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목숨을 주어서 상대를 살리는 사랑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사랑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형제를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랑 깊이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죠.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죠. 아멘.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활짝 여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 주셨는데 왜 마음에서 걸림돌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왜 못 내놓습니까?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그냥 벌거벗듯이 다 내놓고 우리에서 죽으시면서 사랑을 다 나타내셨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그 사랑을 받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원래 영광을 다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제 이것이 알아지게 되면, 이것이 인지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여기에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이 거기가 나오잖아요. 1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어떻게 거하시는지는 이제는 여기에서는 잘 몰랐지만 여기는 알 수 있죠.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왔을 때만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해 계신다 뭘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와지면 그래서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다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못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쓰임받으면 가장 큰 축복이죠. 그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들 딱 되어주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축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보다 영적인 그 권세와 은혜를 받는 게 훨씬 커요. 땅에서 잘 때 먹으면 그것은 세발이 피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에도 배웠던 것처럼 교회가 통치자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 확정 지혜를 알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어졌잖아요. 천국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비밀과 그 지식을 총명을 알게 되는 그 통로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여기다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사탄보다 못하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하나님 대항이 안 되죠. 천사일 뿐이지 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것의 피해자가 인간인데 하나님 창조물인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하는 거지. 능력을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이 마귀한테 져가지고 그걸 살려고 그렇게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미 다 아셨다고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타락할 것도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계셔요? 그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데 마귀가 있어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마귀 선제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있었지. 그러니까 죽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선악을 하는 놈을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창조하고 나니까 그놈이 와서 넘어뜨릴 것 같은 말씀으로 딱 막았는데 말씀을 못 지킨 사람이 진 거지. 그걸 잘 모르면 억지를 자꾸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큰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자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다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100%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요 다 좋죠. 여러분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맨 마지막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꼭 이상하게 가르누다 타락하는 것처럼 꼭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건 아니에요. 그건 스데반 집사가 와가지고 순교 당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이제 세계 반방으로 간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 세워져도 문제 생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정말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완전히 쓰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게 따라오시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완전하게 들어오기 원합니다.